할렐루야. 아멘. 오늘 청년 헌신 예배인데요. 2부 예배도 특송하고 오늘 말씀 그리고 오늘 함께 찬양 전부 다 오늘 다 청년을 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 같이 어떻게 이렇게 한 맥락 안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죠? 예쁘죠? 말로만?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 지금 앞에 있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다고. 우리 청년들 뽀짝 일어나가지고 우리 성도들 향하여 기도해 주셔서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제가 하나 있는데 생존을 위한 포기예요. 포기하면 잘 버리면 잘 포기하면 오는 복이 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모세가 명예의 표구에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즐거움과 쾌락을 또 포기했다 그랬어요. 그 복이 오늘 말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청년 헌신 예배를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야, 아이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설교하듯 해야 될까? 어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랬더니 둘 다요! 그러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걸 제일 쉽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청년 짠함의 대명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짠하긴 뭐가 짠해. 젊으니까 얼마나 좋아. 젊음이 최고지.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꾸 그러시면 라떼가 되는 거예요. 라떼는 카페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라떼 이지 홀스가 돼서 라떼는 말이야! 가 되는 거예요. 꼰대가 되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청년 헌신 예배인데 저 왼쪽에 있는 저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살게 되는 최초의 세대입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가져도, 나는 못 가져도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그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자녀 하나 좋은 직장 가지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었죠. 베이비 부모 세대이고 한국전쟁 전후로 태어나신 그 어른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그들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복받았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유일하고도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4대 승천하는 용이다. 이 나라가 이렇게 물론 추락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2022년에 UN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잘 표면적으로 안다오시죠? 세상 제일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가 국민소득이 1,900불이에요. 20만 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월소득이. 그럼 제가 사역할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100불, 150불씩 사례비를 드렸었거든요.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의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도 않으시나요? 내일 아니니까. 여러분은 청년 그러는데 여러분 그럼 청년이 몇 살부터 청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생을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19세부터가 청년일까요? 그럼 시작은 그렇다 치고 언제까지가 청년일까요? 몇 살까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은 청년이야. 여러분 청년이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청년의 나이 정의는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겁니까? 고 김광석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30 즈음에. 사람의 마음을 정서를 우리 많이 만져주고 적셔주었던 것 같아요. 당시의 30은 청년이 아니었어요. 어른이었습니다. 어른. 그러니 30 즈음에를 부르며 고 김광석 씨가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40도 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각 지자체들마다 청년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 결혼하지 않으면 다 청년일까요? 지금도 제 가장 오래된 동네 친구 하나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가도 청년일까요? 청년이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청년의 기준이 여러분 40대까지를 정하는 지자체가 생겼습니다. 정말로 각 지자체마다 돈이 나가기 때문에 나라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의 기준이 어디냐 40대까지 정하는 지자체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MZ라고도 말하죠. 밀레니얼과 Z세대를 합쳐서 90년대생 후반과 2000년대생을 통틀어서 MZ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MZ, 우리 청년, 이 젊은이들에게 특징 짓는 한 가지 말이 있는데 TV나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사람들 귀에 아주 쏙 들어오게 광고를 하나 찍었어요. 제 귀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물론 썩은 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어떻게 말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청년을 정의하고 특징하는 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요? 따라 하시라고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게 MZ들을 정의하는 특징입니다. 제가요? 이거요? 왜요? 이게 MZ라고 하는 것이죠. 참 웃었습니다. 라떼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회사들마다 지금 큰일이 난 거예요. MZ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 연구 대상이 됐어요. 근데 또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그 정도는 우리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또 억울해하는 면이 있기도 한 것이죠. 조영태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가 인구학 교수가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7가지의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사회학자, 축산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연구들을 각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 시대를 왜 아이가 사라질까라고 하는 세상을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너무나도 인사이트를 크게 주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본능을 2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생존, 2번째는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식량이 충분하면 인간은 생존이 가능하고 그러므로 재생산한다. 그러나 식량이 불충분해서 본인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면 재생산 본능에서 앞서 생존 본능이 작동한다. 인구학자가 이걸 정의하며 내린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참 인사이트 깊이 얻었습니다. 생존이구나. 생존 세대이구나. 여러분 청년들이 왜 결혼하지 않을까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더 정답 아니겠습니까? 이 조영태 교수가 또 하나의 책을 썼습니다. 인구 미래 공존. 이 책에서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했어요. 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이 이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했는데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는 열망이 아이 낳는 일을 망설이고 교육 수준이 높아짐과 육아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책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지금 이 시대를 잘 이해해보자고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잘 포기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것이 3가지를 포기한다 그래서 3포였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3포? 청년들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포기한 첫 번째를 뭘 포기할까요? 연애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포기하면 뭘 못해요? 결혼을 못해요. 여러분 연애를 못하니까 결혼을 못하니까 뭘 못 가져요?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3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꽤나 지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3포에서 5포가 됐습니다. 또 2가지가 더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뭘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인간 연애, 결혼,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나가 더 포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를 포기해야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4가지가 됐습니다. 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청년들이 집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집이 얻어지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5포 세대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가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청년들 향해서 이제는 7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포. 여러분 이제 2개가 또 무엇일까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생 벌어도 집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꿈과 희망이 포기되어지는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7포 세대라고 말하고 하나 더 나갔습니다. N포. 무한대라는 말이에요. 무한대로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졌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청년들을 향하여 국률의 눈을 마음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거죠.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생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에 단기 선교사 한 명이 저희 선교부에 저에게 1년 정도 사역하겠다고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그땐 저도 덜 먹고 우리 선교부도 이런 선교사를 처음 받아봤고 그 친구도 덜 먹고 좀 많이 서툴렀어요. 많이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던 그 청년이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모교회에서 잠시 사역을 할 때에 그 모교회 청년 후배가 저한테 찾아와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상 한 27, 8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경우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 해라. 다 못하다고 하고 다 포기한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가, 믿는 크리스찬이 서로 아끼면서 둘이 잘 벌면서 둘이 일하면서 살면 돼. 방 한 칸에서 새로 시작하자. 그리고 축복해 주면서 이제 기도를 다 해줬어요. 그러고 끝나고 금요철야 후에 돌아가는 길에 그 청년의 아버지가 저를 찾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얘가 세상 물정 모르고 결혼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면서 막 저한테 다가오는데 내가 내심 뜨끔 찔려가지고 뭐라고 말해. 그렇죠. 세상 물정 모르죠. 아이고 어떡할까요? 그 친구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송기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시대예보 호명시대. 그냥 하지 마라. 이런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전에 우리 어르신 세대에서는 졸업장을 따면 그걸 가지고 업을 삼았습니다. 직장, 평생 직장을 했어요. 이제는 아니라는 말이죠. 이제는 10년도 채 안 된답니다. 지금은 투잡, 쓰리잡, 신조어인데요. N잡 시대랍니다. N잡로. 무한대로 직장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때 우리의 직장, 우린 이런 게 좋았어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AI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조언할 명분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해가 아니라 함께 알아가야 할 이런 세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짠함의 대명사가 아닐까. 생존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요즘에 TV나 유튜브를 많이 보면 생존하기 이런 유튜브들 컨텐츠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영국의 특전사 출신이었던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자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무인도에 가서 툭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살아날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나가려면 그 필수 도구가 하나 필요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존 키트라고 부르는데 꼭 반드시 챙겨야 할 그것. 여러분 그게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생존 키트가 무엇일까요? 내 손에 쥐어진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다 포기해도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그 생존 키트 딱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능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생존 키트인 것이죠. 내 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능력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모든 것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2017년에 한국에 저는 미끄러졌다는 표현을 종종 썼는데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둥거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다. 한국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아마 천둥 벌거숭이처럼 저렇게 선교지를 뭣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았을까.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먹는 것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어디다 떨어뜨려 놔도 잘 살고 어디다 떨어뜨려 놔도 저게 현지인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얼굴로 그래 살아갔던 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천둥벌거숭이처럼 싸돌아 다녔겠죠.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저는 사실 선교사로 살아가며 새벽을 못 살았습니다. 선교사로 살면서 말씀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있고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국에 와서 새벽을 살면서 제가 쭉 계산해 봤더니 40독을 했더라고요. 거스 히딩크 감독의 말처럼 저는 아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저는 아직도 말씀이 배가 고픕니다. 더 알아가고 싶고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검단우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표 삼았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그 샘물 근원으로 말미암아서 가까이 살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올 한 해 주는 주제와 표를 제가 삼았습니다. 말씀, 샘물 근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청년들이 되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의 땅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죠. 황폐한 곳에서 덥고 추운 그 광야에서 물 근원을 찾게 됐고 먹을거리를 찾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인 줄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생존 키트 말씀만이 우리가 가져야 할 힘이고 믿음인 줄 압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생존의 시대에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학교 시절에 서울의 한 큰 교회 목사님이 수업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저 구로구 궁동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강단에 이만한 돌로 4가지의 오직을 딱 세워놨는데 너무 감명이 깊었어요. 4가지 뭐였냐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제가 꼭 적어놨습니다. 오직, 이 4가지 오직. 그래서 지금 학교를 좀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모교인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학교인 서울신학교 대학교 후문을 이렇게 넘어가면 하우곡에 이렇게 내려가서 시흥IC로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는데 교회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요. 감리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뭐가 있냐면 그 정문 주차장 앞에 20m도 되는 큰 돌을 탁 표석으로 탁 세웠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오직 예수. 차 타고 가도 다 보여요. 오직 예수. 정답 아닙니까?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 전 잘 몰라요. 근데 너무 멋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이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전주에 가면 그 미션 스쿨 중에 전주대학교가 있어요. 그 전주대학교 후문에 가면 이만한 기둥으로 후문에 그 큰 정문에 문을 세워놨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했습니다. 저 뭐라고 써있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 더 가까운 이렇게 이따만한 후문에 대해 저걸 해놓은 거예요. 저걸 제가 장례식 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 저걸 보고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근데 이게 전제가 뭐냐면 전도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11장 9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눈에 보기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면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하나님
너희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생존 키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생존 키트 다 버려도 붙들어야 될 말씀을 붙들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복입니다. 무슨 복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독청행복.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자.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늘 기도하며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있습니다. 신년에 주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보면 성령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누구를? 성령을. 그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구함이 복이다. 3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안 입을 오를 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백성을 사랑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일. 따르지 않는 것. 불의인데 불의를 행하지 않고 따르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하는 자들이 어떤 일들이냐면 12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자가 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 행하라. 믿음으로 구해라.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여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해라. 그가 주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축복 준다 그러면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이라 폄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 은혜의 복, 형통함의 복. 여러분, 이 형통과 은혜의 복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존의 시대에 우리의 시대의 환경이 모습이 이렇지 않기에 우리에게 주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복을 받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숙제이잖아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그 정답을 찾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큰 환난 고통을 당합니다. 바울의 말보다 이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 선장의 말을 더 들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진행한 거예요. 폭풍우를 만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자초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이 위협되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여 주면서 276명의 생명을 향하여 그대로 지켜주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씀해 주는데, 내게 해 주셨던 그대로 되리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한 거예요. 믿음인 것이죠.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런 믿음,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런 36절로 3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질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럼에도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자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감당되어지지 않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고 우리의 삶을 변하게 했고 수없이 많은 직업군들이 바뀌고 삶이 변하고 미래도 변하고 소망이 없고 10년이 멀다 하고 우리의 직업군이 바뀌어야 하고 새로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지고 어렵고 경제가 또 그리고 경쟁은 심하여지는 이 세대 우리 이 지금 상황일지라도 해도 안 되는 삶, 해도 걱정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해요? 지금 빨리 주식을 뒤져야 합니까? 코인해야 합니까? 얼른 지금 과외 가야지, 지금 스펙 쌓아야지. 왜 여기 앉아 자빠져 계십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한 자라도 더 단어 외워야 돼. 투잡 뛰어야 돼. 엔잡을 뛰어야 되고. 코인이 어떤지 지금 금이 뛰고 있다는데 금을 어떻게 사볼까 말까. 지금 옛날 어른들이 그래. 한 자라도 더 외우고 한 시간이라도 더 공부해서 돈 벌어야지 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 스펙 쌓아야죠. 관계 맺어야죠. 라인 타야죠. 접대를 잘 해야죠. 여러분 살도 빼고 다이어트도 하고 돌리고 깎고 돌려치고 막 돈으로 우리 외모를 여러분 안 그러면 지금 안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됩니까? 이러도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바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절반씩 발을 걸쳐놓은 우리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대로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땐 내가 제일 불쌍해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생존 키트는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며 여기 앉아있는 청년 공동체이며 우리 사랑하는 검다누리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생존이랍니다. 지금은 포기해야 된답니다. 절망이랍니다. 헬조선 떠나야 된답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게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세상의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애를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맡은 직책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친구도 있어요. 새로운 비전 찾아가지고 지금 시간과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다양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 사랑하는 검다누리교회 성도들 다양한 환경과 상황 안에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붙들고 계신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 그리고 뭐 하나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할까? 그 생존 키트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오는 그 말씀의 복, 은혜와 평강과 형통의 복을 구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내가 꼭 붙들고 싶습니다.